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하노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좋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를 처음 믿은 그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순간, 또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된 순간이 있습니다. 또 작게는 여기 우리 부르신 교회에 처음 온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세리 출신 레위가 예수님을 처음 따른 사건, 그리고 그에 얽힌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니까요, 레위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레위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더니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리는 자기 지역에 세금 거둘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이거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요거 가지고 경매를 붙여가지고 누구한테 그걸 주고 그럼 그 사람이 그 권리를 통해서 적정량의 세금을 지혜롭게 잘 뜯어낸 다음에 그거에서 또 적정량의 부과된 금액을 본국에 보내야 합니다. 이거를 잘 못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로마 총독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의 총독으로 왔으면 거기에서 세금 거둘 권리가 있고 잘 챙기기도 해야 되지만 본국에 또 잘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잘 뜯어내고 잘 보내야 합니다. 이것을 못하면은 굉장히 큰 사건이 나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전 총독이 세금을 걷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착한 사람이었나 봐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시면 세금을 악독하게 거둘 사람인가요? 아니면 대충 그래 알았어 내지 마. 흉년인데 내지 마.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 안 내게 하는,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의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별로 안 내다 보니까 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너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있는 헌금을 압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본국에 보내요. 그랬다가 성전을 건드렸다고 유대인들이 소요가 일어나면서 난리 이 사람 쫓겨나고 막 전쟁이 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세금 문제예요. 지금 이 레위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너무 많이 다르긴 하지만 건물주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단이었고 행동에 옮겼는데도 사람들의 시선은 별로 곱지 않아요. 이게 그냥 볼 때는 몰랐는데 그 전 사건이랑 굉장히 대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우리 잘 아는 사건이 있어요. 지붕 사건이라고. 19절에 보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다 들고 왔습니다. 못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아마 예수님 소문을 듣고 야, 우리 친구 데리고 가서 예수님한테 한번 인사시켜보자. 그러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래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사람이 가득하고 통로까지 사람이 꽉 차가지고 들어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한 때 있잖아요. 분이 날 때. 음식점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줄을 섰는데 거기에 딱 붙는 거. 오늘 음식 다 팔렸습니다. 근데 이건
먹는 것만 갖고도 제 친구 하나가 그렇게 쫓아가고 막 분개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 한번 받아보겠다고 했는데 접근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에 그 어떤 뭔가를 줬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아마도 열혈분자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 친구들이 좀 다이나믹한 친구들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지붕이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 주로 짓던 집은 흙으로 만든 집입니다. 그래서 볏짚 같은 걸로 자리를 잡고 흙으로 덮는데 그것을 지붕을 통째로 뜯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있던 사람 어땠겠어요? 위에서 맨 처음에는 흙이 좀 뚝 떨어질 때 아유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집이 낡았으니 흙이 떨어지지 흙집이라 그렇지 뭐 이 정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떨어지는 게 심하고 위에서 보니까 막 두두두둑 떨어지고 천장을 보니까 막 흙이 눈에 들어가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먼지 난리 나고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 거 듣고 싶었는데 지금 난리 아주 그냥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때 그 친구를 그 사이로 내려놓습니다.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19절에 보면 끝에 달아내리니 매달아갖고 내린 거예요. 자기들은 못 가도 친구라도 보내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고 이것 때문에 또 막 시끌시끌해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지금 먼지 풀풀 나고 사람들 거기서 또 싸우고 있어요. 죄 사하는 게 웬 말이냐? 먼지는 나는데 또 핏대 세우면서 너 누구냐? 막 참남하도다! 막 해가면서 뭐야? 또 조용히 좀 해!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별 시끄럽고 그럴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역시 그 문제의 발단. 지금 먼지와 흙더미 속에 있는 사람이 또 일어나더니 자기 그 달아내는 거 들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26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종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 지금 예수님한테 뭐 이거 뭐야? 당신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어. 나 바리새인이야. 막 이러면서 있던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선 두려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야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어. 우와 뭐 아니면 뭐 이런 요즘식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중풍병자는 자기네한테 굉장히 피해도 끼쳤고 그렇죠? 뭔가 소란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의 육체가 딱 회복돼 가지고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할렐루야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지금 레위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에 지금까지 머리를 총동원해 가지고 자기 먹고 살고 주변 사람들 등쳐가면서라도 뭔가 했던 그 권리 그걸 다 버리고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건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사람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것은 어떤 면에서 비슷한 사건이에요. 중풍병자로 살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 신음하던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부터 죄사함의 선언을 듣고 회복의 선언을 듣고 치유해서 일어난 사건.
한 사람이 어떻게든 돈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자기 동료들도 등치고 자기 동족을 등치고 욕먹어가면서도 굳건하게 그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세리의 역할을 하면서 나쁜 짓을 하던 그 사람이 확 바뀌어서 나는 이 생활 지금까지 누리던 거 다 끊어버리겠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돈이고 명예고 다 끊어버리겠어. 그리고 나 예수님 따라갈 거야. 완전히 인생이 바뀐 그 사건인데 사람들은 하나는 육신의 병이 고쳐진 그 사건이 있으니까 다들 환호를 하는데 하나는 그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별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는요 모르겠어요. 제가 돈에 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중풍병자가 나은 것보다 자기 재산과 세금 포탈권을 다 버리고 간 게 더 큰 사건 아닌가요? 요즘 시대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중풍병자로 살래? 100억 빌딩을 가지고 살래? 뭐 이런 거.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난 중풍병자로 100억 갖고 살 거야. 이렇게 오히려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리는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면에서 자기의 천부적인 재능과 그 시기적인 거, 정치적인 거, 이 레위가 다 버렸어요.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사람들은 까야 제맛입니다. 마이크 잡으면 까려고 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우리 한번 30절 말씀을 볼까요?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려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레위가 예수님 따르고 나서 잔치를 벌였는데 자기 친구가 누구겠어요? 세리지. 그러니까 세리들, 죄인들, 사람들 막 왔는데 바리새인들이 여기에서 우와 놀라기보다는 까야 제맛이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거룩하기 위해서 분리를 택한 사람이에요. 거룩하기 위해서, 그건 전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거룩하기 위해서 자기 삶의 분리를 택합니다. 월요일, 목요일은 금식하는 날. 여러 가지 모든 율법적인 제약을 그것을 지켜가면서 정말로 말씀 속에서 분리된 삶을 살려고 했어요. 이방인들하고는 접촉 안 하려고 했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죄인의 집에 죄인이랑 밥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에게서 자기를 격리하듯이 격리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지금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것인데 너희가 그럴 수 있겠어?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32절 계속 읽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분리를 택합니다.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리가 무너지려고 할 때 지금 저주하고 비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의원이다. 의사다. 그리고 의사는 건강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건강한 척하고 분리돼서 잘 살고 나는 문제 없다고 하는 너희들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낮아져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괴로워하는 이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요, 바리새인들은 거룩을 위해서 분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다르게 살 거야 이걸 택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터치, 치유, 만남, 식탁교제를 택하신 것입니다. 지금도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 평가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보수적인 사람이라든지 개혁적인 사람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그렇게 해요. 교회 안에 요즘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라 좋지는 않은데 적폐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다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알아. 너네가 말이야. 우리 옛날엔 신앙생활 이렇게 안 했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참 귀한 면들이 있는 분인데 주로 나오는 게 비판, 평가, 그런 것이 주로 나와요.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새 바람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여기 우리 교회 들어오는데 계단에서 플랜카드 펜만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김종옥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뭐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지난달에 그 50만 원 어디로 갔습니까? 뭐 이런 거 써놓고 이렇게 그런 거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대부분 또 문제는 목사님들이 사실 귀를 닫아버리고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안 만나주니까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만나려는 노력 이만큼 하고 대부분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평가하고 비판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는 그런 부류는 아니에요. 사실 우린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누군가를 보면은 먼저 쟤 원래 그랬어, 쟤 왜 저래? 제가 그렇게 관상이 그렇잖아, 그 나이 때 애들은 다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도 모르게 평가와 비판이 먼저 들어가요. 뭐 그렇게 나쁜 뜻으로 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교회니까 이렇게 좋은 말 덕담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외면하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가서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진짜 비난받아 마땅한 죄인 세리, 그 사람한테 가시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창녀 얘기도 나오는데, 누구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옆에 앉아서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은 그 사람한테 가서 같이 기대고 앉아가지고 같이 찍어서, 한국식으로 하면 한 김치찌개에다 숟가락 같이 넣어서 퍼먹어 가면서 식탁 교제 예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들은 쉬운 길, 비판하고 선을 그음으로 거룩을 택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랑 접촉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그래서 죄인이라는 그 평가, 너는 추한 놈이다, 이런 별명까지 얻어가면서, 정확하게는 술 취한 자요, 세리의 친구요, 뭐 이런 별명까지 얻어가면서도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 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만남과 치유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마음으로 교회에 옵니다. 생각을 해봐요. 주일날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올까? 어떨 때는 의무감 때문에, 어떨 때는 하던 거니까 당연히 가니까, 어떨 때는 진짜 싫은데 교회도 또 뭐 시험 들거나 싸움 나거나 이러면 되게 오기 싫어요. 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찬양팀이니까, 설교자니까 이렇게 교회 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힘들게 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면서도 사실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이 그냥 드려지고 싶고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위로받고 싶고 이런 마음은 요만큼 오히려 다른 마음으로 내 마음이 차 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신경 쏟게 하는 어떤 거에 딴 상상력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약간의 그 부딪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에너지 쏟아가면서 교회 오는 걸 생각하니까 우리에게는 의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해. 치유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지금도 터치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해.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고백하겠습니다.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마음이 제일 필요합니다. 다른 거는 그 다음으로 해도 돼요. 뭐 누구 평가하고 비판하고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어떤 간식을 먹읍시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지금 주일학교 어떻게 해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넣고 먼저 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먼지 폴폴 날려도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오기에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저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때 실제로 봤는데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좀 음주 가물을 즐기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주일날 아침에 오는데 옆에 앉으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요. 그 알코올이 이렇게 옆에 전달이 되는 거죠. 맨 처음에는 제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러고 교회를 오나? 근데 나중에 조금 은혜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저분이 더 귀한 분이구나. 모르겠어요. 더 귀한 분은 아닌지도 모르죠. 토요일날 굳이 꼭 마셔. 금요일날 마시지. 그 마음은 제가 그 선생님한테는 배운 건 맞아요. 그래, 뭐 누구 죽이고 싶고 이래도 교회 가서 그거 옆 사람이 듣기가 싫어도 주야 죽이고 싶은데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심지어 술 냄새가 풍겨도 앞에 와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게 맞구나. 우리는 모두 죄사함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교만하여서 판단과 평가만 하고 있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